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첫 번째 초점이죠. 율법을 폐하려 하심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음이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그래서 또 서기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될 어떤 삶의 지침, 가치관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그냥 앞뒤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바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성경,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 모세의 율법, 거기서 바탕으로 해서 자, 그것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지침, 율법을 주셨죠. 그 이전에 그 가나안,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그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노예 생활하면서 가졌던 그 가치, 또 그들의 문화, 또 종교관, 이런 것들은 그 애굽은 또 다신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생각이 요즘으로 말하면 세탁을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생각이, 신앙이 이런 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제 이방의 신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으로부터도 알려주셨고 또 같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기적을 막 베푸시죠. 기적을 이해할 때 단지 문제 해결인데 그 문제 해결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자꾸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그리 살아야 되도록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포로로도 잡혀가고 바벨론이나 뭐 아수르나 이렇게 포로로도 잡혀가고 또 돌아오면서 개혁운동도 일어나고 다시 신앙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자 하면서 했지만 결국 그들이 이제 다시 말씀으로 살자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서 그 율법 속에 들어가면 이제 신앙이 좋은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면 아닌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지침이죠. 지침. 율법은 우리에게 지침이에요. 당연히 지침이니까 지켜야 되죠. 근데 그 지침 이전에 중요한 건 뭐죠? 아버지와 자식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 관계가.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때로는 지침도 어떤 때는 변동되기도 하고요. 그 지침이 때로는 없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살기 위해서 지침을 준 거지 지침을 위하여 사는 아들로 삼은 건 아니거든요. 자, 유대인들,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서기관들이나 뭘 놓쳤냐면 그 지침의 형식은 정말 잘 지켰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 지침을 준 아버지의 본질, 마음은 무시를 해버렸다. 이스라엘이 이제 실패한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들을 만들지 못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할 때는 이제 새로운 어떤 걸 세우자, 새로운 뭐 나라, 새로운 종교를 세우자가 아니라 구약에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세우실 때 그 지침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본질,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이것을 다시 찾고 그 가운데서 이 율법을 이제는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재해석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더 이것은 새롭고, 율법의 이야기했을 때는 때로는 파격적이에요. 파격적이에요. 자, 율법에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일을 안 할 것인가 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막 거리도 정하고 일하는 것도 정하고 이래갖고 구체적인 그 강론들을 또 랍비들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일 안식일 날 일 안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걷기는 걸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일을 안 하는 데서 방 안에서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거리 이상을 가면 일한 거고 그 이상은 일한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한다는 거죠. 또 뭐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느 것까지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일 안 하는 게 중요한 척도예요. 그래서 만일 사람이 어떻게 다쳤다, 웅덩이에 빠졌다, 키우던 양이 염소가 빠졌다 이래도 그 건지내면 일이라. 그래서 못 건지내고 못 구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하냐면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사람도 쉬게 하고.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거지. 일 안 하는 것 자체가 주인이 돼서 사람들을 죽어가는데도 일하면 안 된다 갖고 죽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병자도 고치고 때로는 안식일 날 일도 하고, 그 일반 노동은 한 게 아니죠. 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벼이삭을 배가 고파서 따다서 까먹으니까 이거 일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또 비난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 살리는 게 먼저다 하고 말씀하시고, 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 때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은 실패했는데 그것을 본질과 율법의 의식을 두 개를 다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산상보훈이에요. 그 예수님 이 일을 위하여 오셨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율법에 비해서는 파격적이죠. 그들은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날 병자도 고친다. 이 파격적이잖아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그들은 하나님 성전에, 근데 사실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는 밑에 뭐냐? 탐욕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자기들이 이익을, 제사장들도 이익을 얻고, 그게 일하는 사람도 이익을 얻고, 오늘날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 뭐 고속도로나 또 어떤 회사나 크게 지으면 그 식당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은 그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거기에는 엄청난 이권이 따른다 하잖아요. 그래서만 이제 그게 그 서로 이권이 믿겨진 이명계약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뭐 연결되어 있는 뭐 그게 뭐 친인척이 됐든 가족이 됐든 이러면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문제화되고 그 사회가 고발하게 되고 터지게 나오고 이제 이러는 걸 보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성전세를 이렇게 성전에서 양을 갖다 오고 이럴 때 이제는 이미 이 이권으로 막, 사실은 욕심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가이면 전부 태자야.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의도하는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걸 어때요? 엎어버리고 막 쫓아내버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에 맞는 그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 율법주의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율법을 폐하는 자다,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이에요. 하도 비판을 하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나는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완전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중요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 첫 번째.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자, 그와 동시에 그것이 본질로서 회복을 하고 거기에다가 또 뭐죠?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그 안에서.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이런 그 문자적인 틀만 갖고 무조건 자르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살려나가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제 결국 십자가도 지시고 또 죽음의 근성도 깨뜨려 부활도 하시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래서 이제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율법을 무시한 적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잘못되게 또 살을 붙여가지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잣대로 갖다 대는 이런,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망하는 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비판했고 그것들을 못하게 했을 뿐이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루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구약의 율법을 이루기 위한 사역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제자들이 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게 되어 있죠. 19절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문자주의에 빠지다 율법주의자들이 빠지다 보니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도 자기들이 싫은 것들은 빼버린다 이 말이죠.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빼버려요. 안 가르쳐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만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만 가르친단 말이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계명 중에 하나도 그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성도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을 이루신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고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 가지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모세율법에는 이러하다. 자,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죠. 이런 여자는 돌로 쳐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을 이제는 뭘 해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유죠. 자, 돌로 쳐라 이러면 사랑이 없다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또 보내라 이러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근거로서 좋은 내용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은 율법에서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하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는 그 글을 뭘 썼는지는 자세히는 이제 내용은 모르지만 그거 쓰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글을 읽고는 묻기를 더 이상 마지 아니하는지라 더 이상 못 물었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뭔가를 쓰셨는데 이거 쓰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입을 막아버렸단 말이죠.
그리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뭔가 또 죄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을 것 같네요. 그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또 아니면 보편적인 어떤 여기 그 하는 전체가 그 다 어쩔 수 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들을 기록을 하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는 다시 죄 없는 자가 철하하고는 이제 그 다시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아마 이때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쓰지 않았을까요? 죄 없는 자가 써라. 그래서 전부 주저하고 있는데 또 뭐 써? 그런데 보니까 내 죄를 막 기록하고 계셔. 그것을 아마 리더격 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의 죄를 많이 막 기록을 하면 막 얼마나 가슴이 뜨끔뜨끔 했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쓰셨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양심을 가책을 느낀 뭔가를 말씀도 하시고 글로 쓰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로부터 시작하여 젊으니까 이제 한 명씩 빠져나갔어요. 그리고는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만. 자, 바리새인들의 의가 이거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 여자를 죽이라는데, 그래서 예수도 울거매고 이 여인도 이제 율법을 어긴 여자니까 처단하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의입니다. 종교적으로 그들이 어떤 갖고 있는 특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형태, 아니면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그걸 믿음이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을 가르는 거죠. 왜? 자기들은 그 근거가 있으니까. 율법 모세의 글에는 이제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들, 이런 것들은 돌로 치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게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뭔가를 쓰시고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고는 또 뭔가 쓰시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얻었다. 자기들 죄를 좀 지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갔다. 그러고는 다 빠져나갔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여기 보면 그 여자만 남았더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니까 이 여인이 돌아보니까 이제 돌에 맞아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뭐 사람들이 다 가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주여 없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죄진 여인을 그가 죄진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만 했을 때는 쳐 죽여야 돼. 돌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생명이 기중하잖아. 생명이 우선이야. 율법도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거죠.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율법 형태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실은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라고 주시는데 죽이는 데 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율법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가죠. 주님의 사랑이 먼저 가죠.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은 율법만 가지고 사람들을 율법의 기준으로 맞춰서 틀리면 죽이고 정죄하고 속에는 막 탐욕이 가득 차고 세상 사랑이 가득 차고 이럴 때 끝으로만.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도 우리가 알잖아요. 사거리에 서가지고 아버지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나는 뭐 일주일에 뭐 기도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이러면서 막 자기가 막 그런 일을 함에 대해서 감사하나이다 하고 이 세리는 막 찍소리도 못하고 주여 하고는 뭐 죄인이 왔습니다 하고는 뭐 이런. 그때 주님께서 그걸 비교하시잖아요. 자, 이들은 자기 의에 살아있는 사람. 자기 의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는 자기 의에 충만해 가지고 나는 막 율법대로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서 넘쳐서 이웃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의이신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되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낫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생명을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게 돼요. 자,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물론 그 율법을 지키는 부분들이 다 못 지키기도 하고 이런 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여기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너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형편이니까 내가 용서해 주니까 다시 또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만 하시면 돌아가서 또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니단 말이죠. 뭐라고 해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일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는 게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율법을 지키는 성도,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그 본질적인 사랑을 지키는 것. 그 사랑을 율법을 통하여 깨달아가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집착했던 것처럼 형식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데 또 철저해지도록. 자, 오늘날 바리새인들의 약점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갖고 형식을 지키다 보니까 형식에다가 인간적인 막 그 유전들을 막 더하는 거죠.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더하고. 자, 그런 게 점점 본질에서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어느 걸 또 새겨봐야 되느냐 하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본질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뭘 자꾸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시는 지켜야 될 요소도 안 해도 된다로 나간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본질이 먼저 서고 사랑이 먼저 서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정죄가 없고 사람들에 대해서 생명을 살리는데 지침이. 그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오늘날 참 너무나 많이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본질이 부족해서 책망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부족해,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개념도 이제는 많이 무너졌고, 또 주일날 예배 못 드리면 뭐 다른 날 드리면 된다 하고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또 이런저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들을 합리화시켜서 뭐 세상이 이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이러니까 이러면서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 간다는 것이죠. 이 가늠한 여인이 너의 형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특별한 뭐 직업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 다시는 범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남을 정죄하면서 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이루고자 하신 그 나라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태만했던 것들, 세상하고 섞였던 것들을 성전에 장사하는 것처럼 다 엎어버려야 된다. 엎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주님 집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런 걸 엎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규칙에 또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애를 쓰고 부족한 것들은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서 지켜나가야 돼요. 예배를 지키는 것, 사랑을 하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뭐예요? 11조를 하는 것, 또 봉사를 하는 것, 구제를 하는 것, 또 온유한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항상 그 수준에 또 맞추면서 다가가는 것, 내 고집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또 다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는 것. 그러면서 또 이게 오를 때는 그것 같이 시간을 두면서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것, 이런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야 못하면 더 나으라 이 말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